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선택했던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함이 없이 정말 잘된 선택이었구나 여겨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 평생의 동반자로 아내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 놀라셨네요. 평소에 제가 어떻게 보였길래 그렇게 웃으시는지. 제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제 아내와 처음 교제를 시작하고 17년 전 결혼을 한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제 아내를 대신한 누군가가 제 평생의 동반자로 곁에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 감탄 섞인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면이 설 텐데요. 바라옵기는 최소한 오늘 하루는 이 고백의 효과가 있기를 좀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요, 제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던 선택은 바로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처음 4년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목회자의 길에 선 이 선택과 결정이 맞는 건지 늘 제 삶 가운데 모호하고 조금 불분명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대학원 재학 중에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발견하여 확신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이 선택 외에 다른 선택에 관한 아쉬운 마음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덕목들과 자질들에 있어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제 자신에 관한 후회와 아쉬운 마음은 늘 여전하지만 그렇다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결정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성도님들과 주변의 지인분들이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느냐며 걱정과 염려 가득한 말씀을 해주실 때면 사실 제게는 그 말들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은 선택되어 결정되어지지만 최소한 저는 후회함이 없는 선택의 결정이라 확신하며 매일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삶을 통해 발견하고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의 평생에 후회함이 없었던 선택은 어찌되었던 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믿음으로 결정되었던 지난 16년간의 시간들입니다. 제가 16년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결정된 삶이 2005년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제가 가장 살기 어려운 그때에 또한 제가 가장 힘겹게 버티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 순간마다 저는 늘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서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그 선택의 기로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충분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케 해주셨고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경험한 이후부터 저는 늘 같은 기대와 소망으로 지금껏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선택보다 하나님을 선택함이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고요. 물론 지난 16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선택하여 살아내지 못한 숱한 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생명, 즉 life, 우리의 삶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요, 제 아내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저와 같이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후회함이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 이것은 결코 우리 모두에게 보편타당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의 결정은
결코 후회함이 없을 선택과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코앞에 둔 시점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내용을 상당 부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해 말해주는 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라는 그 근본적인 물음에 저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대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선택에 관한 도전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될 네 가지 삶의 유형, 생명, 사망, 복, 저주 가운데 바로 생명을 택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명을 택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택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문맥상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도전하는 의미로 읽어내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choose life, 생명을 택하라라고 이것을 명령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원어에 충실하게 다시 이 구절의 후반절을 번역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너와 너의 자손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성도님들, 우리말 성경과는 뭔가 조금 다른 강조점이 발견되어지십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마치 사지선다형의 문제처럼 생명, 사망, 복, 저주 중에 하나, 생명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어 성경의 의미로 보면요, 앞선 네 가지 삶의 유형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만이 유일한 선택이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 명령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선택 이후에 너와 너의 자손이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사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에 있습니까? 오직 생명을 선택하는 것에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가지면 살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유일한 선택으로서 생명의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계속될 다음의 삶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에는 23번의 선택에 대한 단어들이 나와요. 그 중에 22번에는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 즉 사람과 장소와 의식과 법, 심지어 그들이 살아야 할 그 땅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항상 먼저 선택하시는 주체로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선택의 주체, 선택권을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양보하시는 단 한 구절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살 수 있는 유일한 선택권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선택으로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들 자신들에게요. 그러면서 모세가 생명을 택한 자의 삶에 관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는 삶이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본문 1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이다. 한마디로
생명을 택하는 삶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 따라 살아가는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맥락이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생명을 택하는 것, 그래야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명령을 좇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택하는 삶을 참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명령을 좇아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자꾸만 어려워 주저하고 그만하려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럴까?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을 좇아 따라가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도 살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 때론 이 생각을 넘어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선택들이 자꾸만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발견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로 살 수 있는 이유와 목적으로 선택하여 그것들을 따라 좇아 선택된 삶을 살아가죠. 이처럼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선택하여 결정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늘 그 선택과 결정을 가능케 했던 충분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발견된 이런 충분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우리가 선택하여 결정하는 데에는 늘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로 살게 할 만한,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싶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날마다 선택하여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이런 선택과 결정들 앞에 방관하여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선택하여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된 결정들이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이 크면 클수록, 다시 말해 우리로 살 수 있겠다 싶은 그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면밀하게, 그리고 그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이런 선택된 결정에는 늘 우리 자신이 주체적으로 주도하여 추구하는 삶의 이유와 목적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우리 자신이 독립된 채로, 모든 것과 완전히 분리된 채로 우리 자신만의 이유와 목적으로 누군가와 무언가를 선택하여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늘 앞선 누군가의 삶을 통해 발견된 이유와 목적들에 주목하여 삶 가운데 무언가와 누군가를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택하든 직업을 택하든 어떤 누군가가 무언가를 선택하여 결정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늘 우리보다 앞선 그 삶을 살아냈던 누군가의 삶의 이유와 목적들에 의존하여 우린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했을 때도 그 선택과 관계된 누군가의 조언과 정보들이 많든 적든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졸업 후에 직업을 선택하여 결정했을 때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던, 따라가고 싶은 누군가의 삶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껏 선택하여 결정했던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내고자 했던 그 삶을 미리 선행하여 살아왔던 누군가의 삶이 늘 여러분의 삶의 충분한 이유와 목적으로 발견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들에 따라, 그것들을 쫓아 선택하여 결정해 왔을 것이고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택하여 결정해야 할 수많은 사안들에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삶을 분명히 참고하거나 따라가거나 쫓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발견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같은 것이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선택하여 결정된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참고하거나 따라가거나 혹은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명령에 준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우리보다 먼저 앞선 삶을 살아낸 누군가의 삶에 주목할까요? 이유는 그들과 같이 살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와 목적이 충분히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따라서 살면, 그들과 같이 쫓아서 살아가면 분명 내가 추구했던 그 삶을 나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충분한 기대와 소망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선택의 문제를 생명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듯 세상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삶을 따라조차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삶을 선택하여 명령과 같이 반드시 따라조차 살아갑니다. 왜요?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대로 살면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그 삶을 살아낸 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명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다음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유라는 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고 나서 두 페이지 뒤에는 인간이 죽음을 선택했다고 나온다. 역사는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죽음을 택하는 인간의 의지가 교차되어 나오는 이야기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요, 늘 생명을 주시려는 의지를 가진 분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의지는 대부분 죽음을 선택하는 데 익숙하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제외한 그 삶이 죽음이 아닌 생명력 있는 삶으로 여겨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광풍처럼 몰아치는 부동산과 주식에 관한 우리들의 생각과 믿음이요, 그냥 순수하게 삶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그래서 투자적 이유와 목적으로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죠. 우리에게 부동산과 주식은 어느덧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정말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듯이 보이는 그들과 같이 지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래요? 영혼까지를 끌어모아서 그 삶을 선택하죠. 의지적으로요. 그리고 명령과도 같은 그 삶을 믿고 따라조차 살아냅니다. 왜요? 그래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충분히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부동산 갖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식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단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들이 여러분들로 살게 할 궁극적인 생명이 되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로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듯한 모든 선택들 가운데, 그리고 그 선택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삶에 대한 선택권을 하나님을 대신해 생명으로 선택하지 않아야 함을 저는 도전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선택,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선택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등바등 힘을 다해 따라조차 살아가고 있는 불분명한 결과를 허락할 그 삶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주시냐는 이 약속은요, 더없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요. 그래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따라조차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모세가
본문 11절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세가 뭐라고 두 가지 이유를 증거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명령들 어렵지 않아. 둘째, 그분의 명령들 멀리 있지 않아.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습니까? 우리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면 꼭 먼저 한 자리 깔죠. 하나님의 명령들 지켜내기 너무 어려워. 세상에 더 어려운 것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하며 배워가며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것들은 길을 쓰고 알아내고 돈 내고 배워 알아가려고 애를 쓰면서도 우리에게 살게 하시겠다는 생명의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삶만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어렵다고만 치부하며 살지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들 애초부터 어려워서 나는 못 지킨 거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나는 지킬 수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멀리 있는 어떤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핑계들의 모세가 14절에서 한마디로 입을 막죠. 하나님의 말씀 매우 가까운데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에 있더라.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합니다.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이전에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기 용이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을 접하는 접근성에 있어서는 도저히 핑계댈 수 없는 하루 24시간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들은 늘 생명처럼 어디에도 있지 않죠.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있어요.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소유하지 못했음에도 어떤 기기로도 말씀에 접근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가까이, 매우 가까이 있다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이 왜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일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난 너희들에게 어려운 명령 준 적 없어. 어렵다고 여기고 아예 안 지키려는 너희가 있을 뿐이지. 난 너희들에게 말씀 멀리 있게 하지 않았어. 단지 멀리 두고 살아가는 너희가 있을 뿐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생명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 즉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쫓아가는 그 삶을 어렵고 멀게만 느끼며 하나님이 살게 하실 그 약속에 기댄 삶을 주저하고 포기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우리의 근본적인 이유를 본문에서 모세가 무려 5번에 걸쳐 반복했던 오늘이란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가운데 생명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에 관해 촉구하면서 계속해서 오늘이란 단어를 반복하여 언급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에 관한 중요한 시각을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인 제럴드 시처 교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날마다 내리는 선택으로 결정된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어떤 사람이 되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선택이 나머지 모든 것의 궤도를 결정한다. 성경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은 별로 없고 오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이 그토록 많이 나와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 교수님의 말씀에 100분 동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말씀과 명령대로 살아가야 진정한 삶이 될 것이라는 그 선택.
생명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 그것은 우리의 지식의 부족으로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신 그분의 말씀과 명령들에 반응하는 오늘의 순간을 삶 가운데 순종으로 따라조차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늘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선포와 같이요, 생명 되신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생명을 택하여 살으라고요. 그리고 들은 이 말씀을 오늘 지금 은혜로 받고, 또한 다른 날이 아닌 그것을 들은 오늘 지금을 우리 구원의 날로 여기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의 오늘과 지금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신 하나님을 선택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을 통해 늘 어렵지 않게 늘 가까이에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어렵고 멀게만 느끼는 이유, 바로 오늘 지금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으려는 오늘의 지금 우리의 태도가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내일로, 지금을 다음으로 계속해서 미루고 그만하는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분명히 증거해 주시죠.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선택하여 행할 수 있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매일의 삶에 주어진 오늘과 지금 가운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오늘도 생명으로 우리에게 선택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선택한 오늘을 통해 그 다음을 그분이 살게 하시는 삶으로 살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분이 생명의 하나님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 어찌 됐든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을 선택된 그 삶의 오늘과 지금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삶을 우리로 충분히 경험케 하시길 원하시고, 또한 경험된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진행해야 할 내일과 다음의 삶을 믿음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기대하고 소망하여 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의 선택을 오늘을 내일로, 지금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 지금부터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지금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에 주어진 삶의 오늘과 지금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잠시 멈춰 우리로 충분한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 하시는 그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충만하게 경험하시고요, 또 아울러서 하나님이 그 선택 가운데 살게 하실 충만한 약속의 축복들이 매일의 내일과 다음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 주셨고, 생명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여전한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힘으로만 그것을 선택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어렵지 않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조차 따라 살아가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수없는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우리로 살 수 있겠다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꿈꾸며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살아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먼저 생명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여 살아가게 하셨듯이 우리의 또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삶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선택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일 그 다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축복과 영광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